예, 정말 뜨겁게 맞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 저한테 이런 자리를 또 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또 모든 것을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승불교의 꽃 원불교 이렇게 제목이 잡혔는데요. 제가 지난번 원불교 강의를 어떤 교무님의 요청으로 한번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강의 중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대승불교의 극치가 원불교인 것 같다. 이 얘기를 아마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원불교가 뭐 불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이론의 진리, 자성의 진리에서 핀 두 개의 꽃인데, 제가 인문학을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인문학의 제일 핵심 정신은 함께 살자. 오늘 계속 말씀해 주셨던 함께 살자인데, 그 정신을 제일 잘 구현한 게 기존의 인문학 고전, 예전의 고전들을 보니까 그게 육바라밀이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대승불교의 정신은 육바라밀이고, 그거 핵심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걸 남에게 해주자라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불교분들한테 강의를 했더니 견성해야지 그게 웬 말이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견성이 급하다. 화두냐 아니냐 지금 이게 급하고, 화두가 밤낮으로 있냐 없냐 지금 그게 급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실망을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경전에 소태산 종사님 말씀에, 대종사님 말씀에 그게 온전히 녹아있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승불교의 정신이 여기 그대로 있고, 이 대승불교 예전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 유마경입니다. 그런데 유마경의 주인공은요, 승려가 아닙니다. 당시 재벌이에요. 당시 돈 많고 식소를 다 거느린 재벌이 나와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농락합니다. 그 경전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승속을 가르면 이미 대승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 속에서 닦을 수 없는 선은 이미 진정한 선이 아니다. 그게 대승선이고, 거기서 유마거사가 무슨 말 하냐면 진정한 삼매라는 건 탐진치를 여의지 않는 삼매여야 되고, 육바라밀이 샘솟는 삼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번뇌 진흙탕에 빠지지 않고선 보살이 될 수가 없다. 부처님 10대 제자 아라한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보살이 될 수가 없다. 허공에서는 연꽃이 필 수 없기 때문이다. 번뇌 진창에 빠져야만 거기서 이 연꽃이 피듯이 보살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론의 도리가, 우리 모두 이론의 자성을 갖고 있지만 왜 그게 잘 확인이 안 될까요? 이미 우리 안에는 원만하고 퍼펙트하고 뚜렷한 이론의 자성이, 법신불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함께 가기가 어려운 걸까요? 이것을 극복하는 답이 안 나오고서는 이 중생이 구제가 안 되고, 이 고해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낙원으로 변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전적인 답이 원불교 경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외쳤고, 그 말씀,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육바라밀과 접목해서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삼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정의 안에 사실은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삼학의 확장판이 육바라밀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계정애를 확장판으로 번뇌 진창 속에서 삼학을 구현하다 보면 이 6가지 덕목으로 살펴보는 게 좋다 하는 게 예전 대승불교의 정신이었고, 불교라는 걸 떼고 그냥 대승정신입니다. 이 대승정신이 온전하게 어떻게 원불교 안에서 이 또 가르침으로 녹아있고, 이걸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인문학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인문학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문학적으로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인문학을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하고 싸웠을 때, 부인이랑 싸웠을 때, 자식과 싸웠을 때, 직장에서 동료랑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또 직원을 잘라야 될 때 인문학적으로, 대승적으로 판단하고 계신지, 이게 체화되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불보살이 되며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겠는가 이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요, 다들 나는 좀
양심하는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려요. 똥물에 여러분은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똥물에 맑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똥물이 늘어납니다. 신기하죠? 똥물이 늘어납니다. 즉 어느 정도 맑은 물이어야 되냐면 똥물을 맑게 만들 정도의 자정 능력을 갖춘 맑은 물이셔야만 여러분 주변이 밝아집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청정함을 지켜야 되고 한 걸음씩 내 가까운 이웃부터 내 가족부터 조금씩 정화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생긴다면 이게 모이다 보면 이 사회도 이 우주도 정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원리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고전에 다 말씀이 돼 있고 소태산 태종사님 말씀으로도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육바라밀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육바라밀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닦아갈 건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것만 우리가 실천한다면 사막이 제대로 돌아가면 육바라밀이 나와야 됩니다. 현상계에서 우리가 작용할 때 육군을 작용한다고 하죠. 아니, 비설, 신이,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전 많이 말씀드린다만 우리 마음작용과 오감작용이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신통입니다. 이게 신통이에요. 이론의 진리가 우리 내면에서 울림을 가지면 밖으로 육군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걸 예전에 어떤 선사가 창문이 6개 난 집 안에 원숭이가 울부짖으니 창문 6개 창문으로 동시에 소리가 난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이 한번 돌아가면 진공의 이론이 돌아가면 묘용이 6개의 창문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육군입니다. 다른 신통 바라지 마시고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울고 웃는 이게 신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육군을 쓰는데 사막으로만 육군을 운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중생을 구제하고 나도 구제해서 자리 이타의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실감나게 지금 생각하시지 않으면 지상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내일이고 나부터 시작하자라고 실감나게 느껴주시기 바라고 그 구체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무시선법 요 말씀 읽어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어떻게 대승정신을 이 땅에 구현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마땅히 진공, 텅 빈 자리를 본체로 삼고 묘유, 육군을 굴리는 겁니다. 신묘한 작용에 용으로 삼아서 밖으로 천만경계, 좋은 일, 천만경계를 둘러나누면 순경 아니면 역경입니다.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 좋은 일이 와도 사막으로 육바라밀을 펼치고 나쁜 일이 와도 사막으로 육바라밀을 펼치고 사막이라는 걸 들어보면 계정해죠. 자, 이걸 자동차 운전하는 것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천만경계라는 건 온갖 길입니다. 길이 좁을 수도 있고 포장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자, 내비게이션이 지혜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지금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준다면 여러분 헤매지 않으십니다. 선정은 운전자가 깨어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은 지도를 잘 보여줘도 운전자가 눈이 지금 흐려있고 졸려있으면 이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아주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운전자 정신 차려 각성돼 있다 하더라도 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지 않은 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율입니다. 작업 취사. 실제로 업을 지어가지고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그리고 정신 수양. 정신이 여기서 말한 정신은 딱 정신 차려져 있는 정신이죠. 순수한 우리의 정신이 뚜렷하게 배양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죠? 사리 연구. 내가 지금 가고자 걷는 이 길, 그 이 일, 거기선 사죠. 일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처리해야 되는지 이치. 이 일에 대한 이치가 분명하고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고 운전자가 정신 차려 있고 바퀴가 굴러가는데 왜 도달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정의 사막으로 여러분 육군을 운전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사막의 확장판이 육바라밀이니까 6가지 덕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진공을 본체로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자취도 없는 텅 빈 자리죠. 이 텅 빈 자리가 구르면 사막으로 육바라밀로 팔정도로 굴러갑니다. 자, 이 묘용을 가지고 천만경계를 대야 돼. 이미 정신 깨어서 텅 빈 자리를 가지고 운전하기 때문에 천만경계가 나타나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경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동함이 태산과 같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과 같으며 움직여도 움직이는 바가 없고 고요해도 고요한 바가 없다.
없이 이렇게 마음을 써라. 이와 같이 하면 모든 분별이 항상 고요한 안정됨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모두 공적영지의 자성에 부합될 것이니 육군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보십시오. 육군을 쓴다고 해서 보고 듣고 울고 웃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론의 청정한 공적영지에서 떠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정신으로는 지금 중생을 구제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울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게 참나에서 나오는 신통이라고 아셔야만 여러분 이론의 도리에서 나오는 신통이라고 아실 수 있게 그렇게 안목을 트이셔야만 이 눈이 열려야만 우리가 내가 움직이는 이 모든 짓이 이론의 작용이고 텅 빈 참나의 작용이지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이제 개정의 안에서 충분히 정신수양도 있고 단전주도 있고 다 그걸 닦는 법들이 있으니까요. 그 구체적 수양법은 뒤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것이 대승선이다. 이것이 사막을 병진 하나만 쓰면 안 되고 셋을 동시에 닦아서 나아가야 하는 공부법이다. 우리가 사막만 우리가 잘 익힌다면 이게 대승의 선이요. 대승의 선은요. 닦으면 즉시 나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집니다. 인간은요. 모두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수행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나 혼자 도를 이루겠다고 딱 집을 떠나서 어딘가 가 계시면 가족들은 가슴에 피멍이 듭니다.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나 하루 가족한테 영향 안 주겠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앉아 계시면 가족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 우린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그냥 존재할 수가 없어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존재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소승은 혼자서 어떻게 잘하면 열반에 들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대승정신입니다. 대승은 중생이 아프면 절대 나도 안 아플 수가 없다. 아파야 맞다는 겁니다. 소승은 괴로우십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습니다만 주장했습니다. 대승은 적극적으로 나도 같이 괴롭자는 사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입니다. 이런 대승정신이 온전히 구현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대승불교의 꽃이 온불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잘 닦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또 하나 무시선법 이어서요. 제가 이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대승하자고 하는데 이 대승이요. 우리나라는 지금 1000년 이상 대승불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진짜 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당시에도 안 되니까 울분을 가지고 외쳤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근래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해서 처자가 있어도 못하고 직업이 있어도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야만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제법이 둘이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다. 오감, 육근의 모든 작용이 참나랑 둘이 아닌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육근을 떠나야 도가 닦일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산에 가 있으면 거기는 마음 아닙니까? 오감 아닙니까? 즉 똑같은 오감에서 우리는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오감에 좀 산이 비치고 뭐가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 오감에 와이프가 비치고 처자식이 비치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똑같은 오감인데 왜 요건 관리 못하고 저거는 이건 순경 역경에 이미 휘둘리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현상계 못 건진다. 이 중생을 못 건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법이 둘이 아닌 대법을 모르기 때문에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건다면 서선을 못 할 거예요.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리요. 이걸 제일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불교에 와서 말씀드리는 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본 거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견성에서 견성자리 하나 또 들어앉아가지고 안 움직입니다. 나 견성했다 하는 그것도 아상이고 그건 편견이거든요. 예, 텅 빈 자리 지키고 있으면서 육바람의 일이 안 나오는데 견성했다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편견과 아집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개정에 운전이 안 되고 있는데 본인은 참나를 지금 봤다는 그 느낌, 황홀감 때문에 그거 자랑하느라고 또 다른 걸 못 봅니다. 자, 그거를 비판하신 거라고 봅니다. 한각 공적에만 그친 게 아니라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데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 공부가 아니요. 텅 빈 것만 지키는 걸 최고라고 한다면 아주 매서운 말씀이시죠.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 거 우리가 추가하면 안 된다. 이게 태승정신이라는 겁니다. 소승을 반대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선정이다. 자, 시끄러운 데 가서 중생이 힘들다는 데 가서 깨어서 올바른 내비게이션 작동시켜서 올바른 판단해가지고 중생들 다 같이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수 있냐는 거죠. 그걸 깨어서 평정심을 가지고 선정, 지혜를 가지고 해. 실제로 선은 하고 악은 안 해가지고 실제로 선은 반드시 실천해내는 실천력을 가지고 이 세 개가 지금 결국 이게 육바람일의 핵심입니다. 개정해가. 그래서 이거를 잘 답자는 게 진정한 무시선이다. 그래서 마지막 강령을 딱 말씀해 주십니다. 육군이 무사하면 육군을 쓸 필요가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 일이 없을 때입니다. 육군을 쓸 필요가 없을 때 깊은 선정에 들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한 마음을 뚜렷이 지키고 계시면 그게 잘한 거고 근데 여기에만 집착하신 분들은 잡념 없이 뚜렷이 일심만 갖고 있어야 선이다라고 육군을 부리면 선이 깨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무시선이라는 건요. 때가 없는 선이라는 건 모든 때의 선이라는 거죠. 일 없을 때는 일 없을 때 맞게 잡념 내려놓고 가만히 정신 모으고 계시면 그게 선이요. 움직일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육군을 쓸 때는 쓸 때 맞춰서 선을 닦으셔야 되는데 육군을 쓸 때 눈 풀고 멍하게 육군을 쓰면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육군을 쓸 때는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양심에 맞는 건 하고 정의는 하고 불의는 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두 가지 공부가 하나로 돌아가셔야 무시선이다 이겁니다. 이게 대승정신의 극치라고 봅니다. 일이 없을 때는 괜히 일을 만들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고 정신 밝게 유지하실 수 있으면 선이요. 움직일 때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선이다. 나의 이 판단으로 인해서 내 육군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 건지 정하셔야 되는데 깨어서 선정,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신 뒤에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 작업 취사를 하시는 거 이게 결국에서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 선을 닦는 이게 대승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 살아가시다 보면 본인이 먼저 청정해진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약 먹었냐? 왜 요즘 그렇게 환한 얼굴로 그렇게 총명하게 살아가느냐? 왜 너는 사는데 이래고 순견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 처리하느냐? 요게 옆 사람한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옆 사람이 같이 감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대승 세상, 낙원을 만드는 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막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자, 또 말씀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나는 그대들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없애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을 때와 장소에 맞게 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다.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영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해라. 즉 정의는 하고 불의는 하지 마라. 희노애락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명상가들이요 희노애락과 싸우고 있어요. 내 욕망을 버려야 된다고. 그게 아닌데요. 욕망을 관리하시면 되는데요. 내 욕망이 정당하면 하고요. 남한테 피해 줄 것 같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욕망하고 싸우느라고 즉 육군하고 싸우느라고 이게 도라고 생각하시면요. 세상에 못 나옵니다. 본인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살아 숨쉬는 한 육군작용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걸 빨리 이해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잘 부려야 되는 거지 즉 희노애락은 부려야 되는 거지 요거랑 싸우는 건 아니다. 이게 대승정신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재주와 작은 욕심을 미워하지 말고 더 크게 왜 중생까지 구제할 그런 큰 뜻을 큰 욕망을 못 품는가 그거를 걱정하라는 겁니다. 이 작은 욕망하고 싸우지 마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욕망을 경영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걸 크게 한다. 나 하나 배고파서 밥 먹고 싶은 마음을 키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배고플까 이거죠. 내가 이렇게 배고프듯이 다른 사람 얼마나 배고플까? 욕망을 키워버리면요 오히려 해결이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 욕망해버리면 그게 선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맹자가 임금 찾아가서 이렇게 해요. 임금 왕도 하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그럽니다. 난 여자를 좋아해서 왕도 못합니다. 맹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여자 안 좋아할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여자 좋아하면 왕도 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임금이 좋아하는 마음을 아시듯이 그럼 백성들도 얼마나 좋아할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민동락, 백성이랑 같이 즐기면 왕도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좋아하는 그 욕망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판을 키워버리십시오.
내가 이렇게 저거 돈이 좋은데 나름 다른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남들도 좀 돈 좀 만져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럴 방책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위대한 불보살이지 좁은 소견으로 욕망하고 방에서 싸우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크게 가지시면요. 욕망도 다 경영이 되고 작은 게 커집니다. 작은 재주가 큰 재주가 됩니다. 나 하나 돈 벌 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나 하나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을 키워보십시오. 지금 이 중생을 어떻게 건질 건가라고 고민하면요. 큰 일자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농담으로 이럽니다. 바로 취직 가능하다 이 우주는. 보살업은 바로 육바라밀 사막하면 바로 취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의 공덕이 무한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영적 재테크다. 그렇게 느낌이 좀 와야 움직이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가슴이 뛰고 오늘 어떤 보살도를 할지 가슴이 뛰어야지 이게 보살이지. 자고 일어나서 오늘 나는 이 우주 귀퉁이 먼지도 보단 지구에서 거기서 시장에 취업이 되네 안 되네 가지고 고민하고 살다 간다는 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일어나서 나는 오늘 보살도 할 일이 많거든요. 육군 다 똑같이 받았고 내 육군 써가지고 오늘 아주 여러 사람 한번 즐겁게 해보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구체적인 이 방법이 개정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그게 안 됩니다. 깨어나서 정신이 맑지 않으면요. 그런 생각도 나다가 사라져요. 정신이 맑아야 좋은 생각이 나옵니다. 이론의 진리에서 바로 나오는 생각이 방해를 안 받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바로 나옵니다. 요렇게 하면 오늘 내가 하루 가족한테 요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오늘 하루 내가 가진 육군을 가지고 많은 작업할 수 있다. 공덕 많이 쌓는데 이거 이 포인트 다 못 쓸 정도의 포인트가 오늘 쌓일 것 같다. 이런 설렘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진짜 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분들은 취업하신 거예요. 혹시 자녀분이 그러시면 닥달하지 마시고 좋은데 취업했구나. 우주적인 직장에 취업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진급도 되고 다 하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사상이 이 땅에 퍼지면요. 이 문명은 정신 문명으로 가버립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돈 많이 받아오고 진급되는 걸 부모님들이 좋아해 주니까 자녀들이 썩어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일자리는 진짜 줄고 있는데 안 뽑아요 지금. 그런데 이 우주적인 무한한 이 직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진급도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되는 일 없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요. 또 이렇게 강의할 자리도 주어지고 해가지고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반인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제가 인문학의 결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 가면. 인문학의 결론입니다. 모든 동서양 고전 다 보면요. 양심적으로 살아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 양심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논어에서 공자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에 제자가 물어보냐. 평생에 한마디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죽을 때까지 그거 할게요. 그럼 논어의 제일 핵심이죠.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나는 평생 요거만 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이 양심법 때문에 지금 지상의 모든 실정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우주법입니다. 우주법을 잘 알고 따르는 분은 이 실정법에 걸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을 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럽니다. 실정법이 없어도 우주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이 양심법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인문고전을 종합해서 제가 육바라밀을 현대적으로 좀 풀어드린 겁니다. 보시를 나눔이라고 했습니다. 지계를 절제라고 했습니다. 인욕을 참고 인내하고 하는 거에만 너무 초점을 주시다 보면 여러분 부당한 일에 참 잘 참으십니다. 참지 말아야 할 일은요. 참아야 할 일은 잘 못 참으시고 참지 말아야 할 일은 또 거기 가서 분노를 표출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용이라고 했습니다. 인욕은 수용이다. 여러분 그게 진리니까 수용하는 게 인욕입니다. 진리여야 됩니다. 진리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시험에 떨어진 건 진리죠. 그럼 깨끗하게 오케이 하고 수용하시는 게 인욕이지 억지로 참고 그러면 화병 생깁니다. 이건 그런 게 전 인욕이라고 안 봅니다. 그래서 보살의 덕목인 인욕을 제가 수용으로 풀어봤습니다. 정진은 성실, 선정은 몰입으로 풀어봤습니다. 요즘 용어로요. 지혜는 통찰. 자, 이 6가지 덕목을 갖춘 인격이 가장 원만한 인격이라는 게 화엄경을 위시한 수많은 고전에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나눔은요, 보시라는 거는 우리가 남한테 지금 베푼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베푼다는 행위에만 너무 집중하시면요, 본질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즉, 내 이익만큼 상대방도 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주는 겁니다. 예, 내가 이거 먹고 나만 기쁠 게 아니라 상대방도 얼마나 배고플까를 헤아려보고 나누는 마음이 보시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보시 나눔에는 상대방의 이익까지 고려하자. 절제는 모든 계율이란 건 그렇습니다.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라는데, 선악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양심 하나입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상대방이 나라면 진짜 싫을 짓을 제가 하잖아요. 그게 악입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안 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절제는 정의의 덕목입니다.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말자. 수용은 받아들여야 할 거는 오케이 하고 바로 받아들이자. 이게 도인의 모습이죠. 이게 불보살의 모습입니다. 나누면서 부당한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받아들여야 할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그런데 하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내가 놀아놓고도 결과가 참담할 때는요, 하늘이 날 꼭 집어서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서 위안합니다. 다 이건 에고 노름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오케이 하고 하실 때 진리가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때가 진리가 드러나는 아주 기회인데, 진리를 못 보고 자기 합리화에만 빠져가지고 이 편견과 무지와 아집만 더욱 키우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거죠. 수용하자. 성실, 항상 최선을 다하자. 힘들 때도 한 걸음 더 나가보자 하는 거죠. 우주의 진리가, 법신불이, 이론의 진리가 쉬는 법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나도 본받아서 같이 가보자. 이게 사실은 6개 덕목이 이론의 진리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법신불의 법이에요. 저게 법률이에요. 이 법률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로. 저 법으로 우주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법에 맞게 한 사람들은 흥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게, 저거 어긋난 사람들은 강급되고 저거 따르는 사람들은 진급 안 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자. 몰입, 늘 깨워서 평정심 유지하자. 정신을 깨어있는 상태로 뭔 일 하든 거기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자. 통찰, 옳고 그름은 자명하게 가르자. 여러분 어떤 진리를 들으셨을 때요, 자명하게 옳다는, 한 점 의심 없이 자명하게 옳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진짜 아는 겁니다. 예. 예전 선비들도 그렇게 안다 모른다를 판단했어요. 뭘 안다고 할 때요, 의심이 하나도 안 들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맑아질 때 안다고 봤고요. 머리로는 쥐어짜내서 억측은 했는데, 안다고 주장은 하는데 속에서 찜찜하고 불안하고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억측이지 그건 진짜 아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진짜 우리가 언제 그러면 시원하게 안다는 느낌이 드느냐? 개념과 체험이 만났을 때입니다. 이론과 실험이 만났을 때. 과학도 그렇죠. 가설일 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많은 거는 가설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입증됐을 때 여러분은요, 의심 없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 개념으로는 있지만, 지식으로는 있지만, 지식을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입증해서 진짜 그렇더라, 진짜 정신 차려야 되더라, 진짜 나눠야 되더라라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확신에 차서 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안 겁니다. 자, 진짜 알아야 되고, 상대방 배려해야 되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되고, 질리면 받아들여야 되고, 늘 성실해야 되고,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요 6가지 덕목이 양심의 속성이고 모습입니다. 법신불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따를 때 우리도 같이 법신불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찰나라도 저걸 따르실 때 여러분은 그 순간 찰나만큼이라도 법신불의 대변인이었고 화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늘 찰나찰나 법신불과 하나가 돼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보살 되는 비결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깨어나라. 선정바람이를 제일 앞에 놓은 이유가요,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론상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소통하지 못하면 이 나머지 좋은 덕목들은요, 억지로 하는 게 되지, 억지로 여러분 욕심으로 하는 게 되지, 참나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정정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보시 인욕이 안 됩니다. 불교에서도요, 자, 보시라고 하지 보시 바람일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체면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는 보시는요, 그냥 보시 그럽니다.
바람일이란 말은요, 궁극이고 완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깨어서 하는 보시만을 깨어서 욕심을 초월해서 양심의 마음으로 하실 때의 그 보시를 진짜 남이 나 같아서 할 때의 보시만을 보시 바람일 그럽니다. 인욕도 억지로 참는 건 인욕입니다. 기분 좋게 흔쾌하게 신바람이 나서 여러분 참으실 때, 진리에 맞아서 너무 좋아서 참으실 때 여러분 인욕 바람일 그럽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주변이 시켜서 억지로 할 때는 성실 바람일이라고 안 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선정도 재미없는데 앉아서 인상 쓰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예. 이게 선정은 그냥 선정에 들려고 노력하시는 거지 선정 바람일이라고는 안 합니다. 바람일은요, 이론상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이론상과 하나가 됐을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을 바람일 겁니다. 즉 법신불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이자 이런 영감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 쓰실 때 여러분 바람일 그러기 때문에 자,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6가지 덕목 중에 중요한 게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가? 이게 포인트고요. 자, 정전 중에서 사막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이게 일반적인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신 수양하라. 너의 그런 어떤 어지러운 정신을 좀 닦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신 자체가 지금 밝은 정신을 말합니다. 밝고 뚜렷해서 현상계에 휘둘리지 않고 육군에 휘둘리지 않는 이 주체적으로 확립된 정신, 그 정신을 지금 여러분 내면에 확고히 하는 걸 정신 수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수양이라 하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 따지고 뭔가에 집착하는 그런 걸 없게 하고 밖으로는 산란하게 경계마다 끌려다니는 그걸 없게 해서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정신 수양이다. 천지만엽으로 벌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서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양하자는 거다. 정신이 지금 주체가 서계시지 않은 분은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주력이 안 생긴 분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운전을 합니까? 예, 자, 대리 불러야죠. 자, 이런 상태에 여러분 대리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운명을 누구한테 맡기실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정신 차리시고 예, 운전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수양 공부를 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과 쇠와 돌같이 견고해져서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에 딱 자주력이 생길 것이다. 요게 이제 우리가 선정하는 이유다. 선정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해야겠죠. 자, 제가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쪽 마음인데요. 눈 뜨자마자 이 마음이 돼요. 오늘 뭐 돈 받을 거, 돈 줄 거, 뭐 할 거, 누구랑 만나서 뭐 할 거 하다 보면요. 꼬입니다. 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랑 똑같아요. 여러분 뇌는. 이게 판단이 어려운 것들이 몇 개 겹치면요. 다운돼 버려요. 스마트폰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다운돼 버립니다. 안 넘어가고요. 넘어가지도 않고 뭐도 안 되고 의식이 흐려지고 멍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을 리셋하실 수 있나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껐다 켜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리셋하실 수 있나요? 그게 선정의 힘입니다. 순간순간 찰나찰나 리셋하는 분이 진정한 선정의 달인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만 리셋이 되는 분은요. 선정의 달인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성들을 못 보니까요. 마음에요. 한 점 뭐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도인 다 된 것 같다 해서 제 이제 하숙집이 있는 이제 딱 신촌으로 갔더니요. 어디 하나도 안 가고 다 있더라고요. 그대로. 가는 중에 포스터 하나를 보는데도 욕망이 이제 출렁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요. 안 보고 안 듣고 가서 있으면 진흙탕이 꼭 가만히 있으면 고요 맑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만 잊어오면 진흙 올라온다니까요. 그걸 선정이라고 안 합니다. 선정은요. 대승선의 선정은 찰나찰나 올라오는 탐진치랑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욕망을 제거하라고 하셨지만 그 제거하는 방법이 소승하고 다릅니다. 소승은 욕망을 진짜 제거하자는 거예요. 대승은요. 그 욕망이 이론에서 나오는 거란 걸 알아버리면서 이걸 녹여버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일으키는 모든 육군작용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시는 순간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욕망을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정화시키실 수 있어야 대승보살이 되시고 어디든 들어가서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죠. 중생이 술집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 내가 술집은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내가 깨지는데 이런 식 보살은 좀 약하시죠. 자,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리셋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동서양 모든 명상의 고전들을 다 보고
다 이걸 쓰고 있다는 걸 알아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서양 기독교에서는요,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세부터 했던 거예요. 무지해버리면 그대로 하느님을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동양의 벽암록에서요, 양무제를 달마대사가 딱 가서 만나서 벽암록 제일 첫 번째 화두인데, 당신 누구냐 하니까 달마가 모르는데요, 그래요. 모릅니다. 이게 왜 엄청난 화두냐면요, 여러분이 이론상의 진리랑 바로 직통하려면요, 여러분 이론상은 이원성의 세계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원성 세계에 살고 계시죠. 육군이 있다는 거는, 육군을 굴린다는 건 이원성 세계입니다. 내가 있고 남이 있죠. 그런데 내 이름을 잠시 모른다고 해보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이론상과 하나가 되십니다. 가장 손쉬운 명상법이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름을 여쭤볼 테니까 모른다라고 해보십시오.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죠?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죠? 자, 지금 이름 모르시죠? 자,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자, 이름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존재는 합니다. 나는 존재하는데 내 이름을 모릅니다. 돈 걱정이 되십니까? 이름도 모르시는데. 승진할 거 걱정되십니까? 이름을 모르시는데. 예. 취업 걱정도 안 되죠? 이름 모르는데요. 이름도 모르는 분이 왜 걱정을 하십니까? 존재만 하세요. 이름은 모르고 존재는 한다는 그 상태. 누리십시오.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내면에 원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육군만 쫓아다니느라고 못 돌아본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잊어버리세요. 지금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부족하신 것도 없어요. 나이도 지금 모르십니다. 몇일까요? 모릅니다. 지금 어딘지도 모릅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세요. 잡념이 올라오면 잡념과 싸우지 마세요. 모른다고 하세요. 너가 있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잡념하고 싸우면 잡념이 여러분 대상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대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쇠로 일관하시면 여러분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고승들이 이런 말합니다. 염라대왕도 무관심을 당할 수는 없다. 염라대왕이 앞에 있어도 모릅니다 하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 보이스피싱 걸려왔어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모릅니다. 같이 쓰시면 좋은 거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괜찮다. 딱 좋다는 뜻입니다. 괜찮다라고 해보십시오. 괜찮다.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괜찮다. 생각하면 안 괜찮아요. 그냥 괜찮으셔야 돼요. 현상계가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일체가 곤데. 무상고, 무아가 현상계 본질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하나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그런데 괜찮다고 해버리신 분한테는 괜찮습니다. 괜찮다. 그건 이론에서 이 은총이 내려서요, 여러분 괜찮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모른다, 괜찮다 같이 써보죠. 자,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죠? 자, 괜찮으시죠? 그런데.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모른다. 잡념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하실래요? 예, 몰라. 괜찮아. 여러분 통장에서 지금 1억이 빠져나갔대요. 흔들리시는데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거 이번에 명절이 있었죠. 명절 가서 이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 친구들한테 얼마나 쏟아집니까? 모른다, 괜찮다 하면서 이겨내시면요, 늘 웃고 다니실 수 있어요. 뭐 그게 더 기분 나빠서 더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속으로는 영향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론과 함께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모른다 하시면 그 자리가 이미 이론입니다. 잡념만 내려놓으면 일심이지 다른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원성이란 게 따지는 마음이에요. 따지지만 않고 계시면 여러분 이미 이론과 둘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이론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일이 없을 때는 잡념만 내려놔라. 일이 있을 때는 불의만 제거하라. 일이 생기면 따져봐야 되지만 일이 없을 때는요, 선정해 드실 때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요, 걱정이 없어지고 나이도 몰라요, 사실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어떻게 아시느냐? 걱정이 진짜 없어져요. 세로토닌은요, 걱정을 안 할 때 나오는 이 호르몬이에요. 그게 나와야 여러분 걱정이 없어지세요. 엔돌핀 같은 건요, 여러분이 센 뭔가 쾌락을 얻었을 때 나오지만 세로토닌은요, 그냥 여러분 일상에서 걱정 없으실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만족을 못하게 되는데 내 이름도 모른다고 하신 분한테는요, 불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염라대왕도 어쩔 수 없다는 게 그겁니다. 모른다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 신신명이라고 아주 최고의 선불교의 최고 명저가 있는데 거기 첫 대목이 이겁니다.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조금도 어렵지 않으니,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유혐간택, 따지지만 마라. 요 말을 근데 안 믿어요. 그렇게 쉬울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요게 분별심이에요. 여러분 경전에도 수신결 공부하시죠? 수신결에 나온 말입니다. 단지 불에, 다만 모르는 줄만 알면 즉시 견성, 이것이 견성이다. 수신결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 무지 참선법이. 다만 모른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 자리가 그대로 견성이다. 요거를 고봉스님한테 승산스님이 배우셨어요. 수신결의 요 구절을. 그래서 세계 나가가지고 아이비리그 가서 오직 모를 뿐 하니까 그 복잡하고 이 머리 좋던 사람들이 깨쳐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도 닦는 겁니다. 머리가 시원해지니까. 요 간단한 건데, 그게 이 선의 핵심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로 정체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마음의 정체는요, 모른다 한 방이면 날아갑니다. 좀 전에 뭔 고민했는지 몰라요. 5분 전에 뭔 고민했는지 몰라요, 사람은. 그 기분으로 또 살아가시면 돼요. 싱그럽게, 맑게, 상쾌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실 수 없으면 보살이 못 됩니다. 이게 보살의 첫 번째예요. 잡념, 근심 제거보다는 분이 어떻게 남의 근심을 덜어줍니까? 웃고 다니셔야지 여러분 보고 힘을 내는데 보살이 되게 인상 쓰고 다니시면요. 중생도 힘 빠져요. 그 보살 보면 힘이 빠지니까 그 보살은 좀 파견 안 해주는 걸로. 그 보살 보면 나까지 같이 걱정되고 같이 힘들어요. 자, 이런 게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계실 때 이 우주는요. 여러분을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그 가정에 가족과 함께 태어나게 한 거는 거기서 보살도하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의 욕망은요. 꼭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맞으니까 가족 구성원도 태어나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자꾸 딴 걸 봅니다. 이 가정만 아니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산에만 가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욕망이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끌려다닙니다. 요거를 흔쾌히 내려놓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가족과 나누고 가족한테 피해 안 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깨어서 내려놓으면서 살아가시면 그대로 지금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는데 이런 삶을 가정에 살고 계신 분이 진짜 보살인데 이게 대승정신이고 원불교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수련하지 말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뭐냐면 자기 혼자만 좋아서 뿅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마약이랑 뭐가 다릅니까? 딱 만나서 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24시간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좋으시겠네요. 그래. 이해되시죠? 그게 뭐 지금 대단할 게 있습니까? 육바라밀 하시는 분이 위대한 분이고 성스러운 분입니다. 저도요 수많은 이런 도인들 따라다녀 봤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일 성스럽더라고요. 돌이켜 생각. 왜냐? 육바라밀을 하셔서 그래요. 자기를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인간으로서 성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명상 잘 든다고 이렇게 딱 얼굴에 광채 나는 얼굴 하고 계신다고 해서 성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자, 이 얘기를 하나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는 육바라밀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정 꾸릴 때 인내 안 하고 가정생활 하실 수 있나요? 나누지 않고 가정이 굴러갈까요? 절제를 하지 않고 가정이 굴러갈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판단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죠. 판단 안 내리고 여러분 가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가정이 굴러갈까요? 운전 하나 한다고 치죠. 운전 룰 안 지키고 차선 지키는 게 지게바라밀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선정바라밀이에요. 내비 보고 있는 게 반야바라밀이고 상대방한테 양보도 해주는 게 보시바라밀이고요. 남이 또 끼어들었을 때 좀 참는 게 수용바라밀이고요. 저쪽도 뭐 급하겠지 하고. 이해되세요? 육바라밀 안 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모든 마음으로 벌이는 육군 작업에는요. 육바라밀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모두 도를 닦고 계신 겁니다. 자기도 모른 채로. 대승정신은요. 알고 하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하자는 거예요. 법신불이 무슨 법칙으로 이 현상계를 굴리고 있고 당신들은 지금 어떤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살면 과태료 물일이 줄어들고
그 법을 오히려 잘 지키는 사람이 돼가지고 법을 모르고 살다 보면 자꾸 어기겠죠. 법을 알고 살면 그 법을 활용해서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중생까지 다 도와줄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더라 하는 이 간단한 철학입니다.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제가 또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몰라 괜찮아만 잘하시면 들이쉬고 내쉬고는 영불교에서는 단전주 하시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몸이 좋아합니다. 열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배가 따뜻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저도 원래 단학으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단학이나 용어비결 강의라는 책도 제가 쓴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단학해보고 느낀 소감들을. 원불교 경전에 또 그게 잘 나오니까 단전주를 통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요. 요 들이쉬고 내쉬고 대신에 편안하다를 써도 좋습니다. 몸은요, 지금 여러분 몸 혹시 아픈 데 있으십니까? 단전주 하시면서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일단 급하니까 혹시 아픈 데 있으면 마음을 거기 보내보시고요. 편안하다라고 해보십시오. 편안하다. 말할 때는 힘을 가지고 깨워서 하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 편안하다. 실제로 좀 편안해졌는지 보십시오. 거기 경락이 좀 소통이 됩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어주면. 내가 불안해하면 몸도 같이 불안해합니다. 편안하다. 감정에 대해서는요. 괜찮다. 괜찮다고 지금 해주십시오. 감정이요. 요 심장 쪽에서 작동합니다. 감정이 뭔가 답답한 게 있으면 여기 뭔가 맺혀요. 편안하다. 실제 여기 뭔가 응어리진 게 없어질 때까지 괜찮다 해보십시오. 편안하다. 몸은 편안하다. 마음은 괜찮다. 생각은 모른다. 깨끗해지겠죠. 리셋이 잘 됩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예. 모든 명상법에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종교를 초월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 육바라밀 8정도 사막이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물증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과학에서 조사한 거예요. 제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 전두엽이 우리 사령탑인데 전두엽이 건강할 때는요. 보십시오. 건강할 때는 왼쪽 전전두 피질 어렵죠. 여기 활성화된대요. 뇌가 건강할 때는 자동적으로 보십시오. 긍정적이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양심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정의감, 책임감이 살아나고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게 되고 사리분별을 잘하게 되고 남을 잘 공감하더라는 겁니다. 요거 제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한 거지. 자, 사막과 육바라밀의 덕목이 다 들어있죠. 자동으로 원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건강하면요. 여러분 자동으로 여러분 보살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뭔가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산만해집니다. 비양심적이 되고 비윤리적이 되고 무책임해지고 공감을 안 해요. 자, 이게 한 사람 안에서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침에 몸이 편안했어요. 그렇게 대자대비한 얼굴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문턱에 발을 딱 찢는 순간 옆에 오는 것도 다 귀찮고 이 거친 말이 입에서 막 나올 수도 있죠. 내가 순식간에도 건강해지지 않는 순간 시야가 콩알만해지면서 여러분 남의 입장은 배려 안 하고 바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소인배로. 군자가 되기도 하고 소인배가 되기도 보살이 되기도 하고 소인배가 되기도 하는 게 중생이 되기도 하는 게 이 순식간인데 사막과 육바라밀로 여러분 육군을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거친 말 했다가도 바로 돌아오겠죠. 근데 가서 못 돌아오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살도의 핵심은 즉 결국 여러분의 마음과 뇌를 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예, 이런 분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육바라밀의 그 참나의 이론의 묘용을 현상계에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단전주의를 생략하고 제일 핵심인 사랑, 아까 지금 이 전에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다 지금 이 사랑으로 아까 들으신 말씀을 사랑과 함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나는 보시바라밀인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 이익까지도 우리가 잘 배려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논어에 보시면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마라. 기본 전제가 뭐가 돼 있죠? 사실 저 말씀은 정의에 가까워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라. 이 끊는 힘이기 때문에 정의에 가까운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나와 남은 둘이 아니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제 사랑에 가깝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라. 이 느낌이 좀 다르죠.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걸 받고 싶겠다 해서 먼저 해주시는 거는 사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상대방이 싫겠다 해서 딱 끊고 절제하는 거는 정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랑의 양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구경에 뭐라고 돼 있죠? 석가모니는 자신의 마음으로 남을 헤아려 남을 해치지도 말고 해치게 시키지도 마라. 자, 그런데 논어에서 공자님이 이게
내가 평생 한 거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에서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최고 골자는 저거 황금률이라고 하죠. 불변의 룰이라고 해서 양심법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거다. 저게 신구약 통틀어서 최고의 진리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걸 안 지키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죠. 제가 압구정 소망교회 가서 강의할 때 그 얘기 드렸어요. 개독이라고 말씀 듣는 이유는 황금률을 어겨서 그렇다. 황금률만 우리가 지킨다면 왜 주변에서 우리한테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종교가 다르다고 욕을 하겠습니까? 황금률을 어기는 순간 상대방은 사람은요. 그게 밉고 싫게 돼 있어요. 우주법이 그렇습니다. 양심법이. 모든 성현들이 양심법만 얘기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자 대종경 인도품 12편에 뭐라고 되는지 보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한다. 내가 감당 못할 일은 남도 감당 못하니까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한테 그렇게 하지 말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한 짓이 너무 섭섭해요. 그 사람 욕하고 끝낼 게 아니라 남한테 나도 그 짓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무 좋아요. 그 서비스가. 그럼 남한테도 우리가 그 서비스 먼저 해주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공자님 가르침 다 들어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의 핵심이다. 이걸 하는 분이 사랑하는 거지. 그냥 와 사랑한다.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이 피합니다. 좀 사랑 좀 그만해 주시라고. 이해되세요? 지혜롭고 배려하는 사랑이 아니면요. 현명한 사랑이 아니면 상대방 피합니다. 자녀분도 나중에 피할 거예요. 슬금슬금. 부모님만 나한테 좀 관심 끊어주면 좋겠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사랑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황금률이 부족하면요.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가가지고 막 지하철에서 스님 붙잡고 사랑해서 나온 마음 아닐까요? 스님 천국 가려면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좀 뭔가 스님은 불쾌하겠죠. 나도 너한테 안 그러잖아. 극락 가자고. 왜 넌 나한테 이러니? 자, 뭘 어겼다는 걸 다 알아요. 이건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알아요. 애들이면, 인간이면요, 자아가 좀 생기면 다 아는 겁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 남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신기하죠? 이게 우리 법신불이요, 우리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존중해주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려면요, 인간사가 풀리질 않습니다. 나는 돈 주고 다 해준 것 같은데도 안 풀려요. 욕심만 만족시켜주면 뭐합니까? 양심을 만족시켜주지 않는데. 상대방 안에 있는 부처님이 만족을 못하는데 내가 자녀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 말 해봤자예요. 자녀 안에 있는 부처님이 화를 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니라 하고. 이해되십니까? 모든 곳에서 이게 우리가 가르침을 진리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 공부하면 자타가 간격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자타 일여의 경지에 갑니다. 저게 사랑으로 이 현상계를 구제하는 최고의 묘방입니다. 낙원 만들려면 저게 제일 중요한 방책이에요. 저거면 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요거 안 할 때 생기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거 할 때 해결됩니다. 역사책 보세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소통 안 되고 배려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골마가는 겁니다. 소통되고 배려되는 순간 치유가 됩니다. 이거는 마음의 의학이에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그 말씀드리고, 자, 중용에서 공자님이 요 얘기를 해요. 공자님도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같은 얘기 하실 때 있어요. 보세요. 공자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나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세요. 뭐가 힘들다고 하셨는지. 자식에게 바라는 것으로 부모한테 내가 뭐 잘 못한다. 이게 지금 황금률이죠. 자식한테 내가 바란 걸 가지고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하고 계십니까? 이게 공자님이요. 나도 못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나도 어렵다. 제자들한테 아주 경각심을 주려고 나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신하들한테 지금 여기서 신하는 직장에서 아랫사람이죠. 아랫사람이 나한테 해서요. 아랫사람한테 내가 바라는 게 있죠. 아랫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해주지. 나는 그걸 윗사람한테 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동생한테 바라는 걸로 형한테 해줬냐 이거죠. 친구한테 바라는 걸로 또 다른 친구들한테 먼저 해줬냐 이거죠. 친구가 나한테 먼저 뭐 해줬으면 하는 그거 가지고 나 먼저 해준 적이 있냐는 거죠. 대개는 기다립니다. 기싸움을 해요. 네가 먼저 하나 내가 먼저 하나 보자. 네가 하면 나도 하겠다. 이게 중생이 되는 이유입니다. 보살은요. 먼저 해줘요.
양심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면 내 양심이 좋으니까요. 그것도 인상 쓰면서 아이 하필 그 강의를 듣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된다. 요건 보시 바람일이 아니에요. 보시지. 바람일은 여러분 내면에서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쁨을 통해서 법신부를 만나야만 여러분 인격이 근본적으로 표현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자공이 물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할게요. 공자님이 그거는 선이라. 서 보세요. 똑같으려 마음심. 남이랑 나를 똑같이 여기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걸 한번 풀어주십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한테도 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예, 안 어렵죠? 자, 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물교 경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 정의로워라. 자, 사랑이 명확히 섰으면 정의가 뭔지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먼저 몰입, 내 욕심, 분별심 내려놓고 이론의 진리와 하나가 된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의 입장을 헤아리고 나면요. 정의가 뭔지 나와요. 뭡니까? 당에서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정의죠. 그걸 해버리면 뭐가 돼요? 불의가 됩니다. 정의가 뭔지가 분명해져야 여러분 선악 판단이 돼요. 사랑이 없는 분은 선악 판단이 안 됩니다. 즉 사이코패스는요. 선악 판단이 안 돼요. 여기서 다른 사람 칼로 그냥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찌를 때 얼마나 아프겠다는 거를 공감을 못하니까 그게 악이라는 걸 인식을 못합니다. 공감을 해야만 선인지 악인지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이로워야 선이고 모두에게 이로워야 선이고 모두에게 해로우면 악이라는 그게 결국 상대방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 판단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선악을 판단합니까?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 정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상대방한테 가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정전에서 사막에서 계율을 보죠. 계율. 작업, 취사. 작업이라 하면 육군을 쓰는 거다. 취사라는 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다. 인류가 선이 좋은 줄 알면서 선을 안 행하고 악이 나쁜 줄 알면서도 악을 못 끊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낙원을 버리고 고해 속에 살고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것은 이를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옳고 그름, 즉 내비가 꺼져 있어서 길을 몰라서 못 갈 수도 있고 내비는 선명한데 시비는 선명한데 실행력 부족으로 못 할 수도 있겠죠. 자, 안다고 할지라도 욕심을 제어 못해서 습관에 끌려가서 우리가 악을 할 수도 있다. 기어코 정의는 기어코 하고 불의는 기어코 하지 말자. 이해되시죠? 요게 여러분 이걸 따라 주실 때 여러분은 이 법을 지키고 룰을 지키는 그런 보살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또 아까 했던 얘기 연장이고요. 자,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생각, 감정, 자, 오감 차원에서 언행.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림이 다 똑같습니다. 생각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편견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하고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거랑 너무 붙어 있죠. 왼쪽 그림 보시면. 그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뭐죠? 감정으로 보면 지금 화나 계시면 분노가 여러분 그 자체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분노의 화신이 돼버린다고요. 진리의 화신이 돼야 되는데 분노의 화신이 돼버리면 이때는 답이 없느냐 안 그래요. 자, 분노도 육군의 작용이죠.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육군은 모두 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해보세요. 이름도 모른다 해보세요. 이름 모르시죠? 이름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이름 모르는데 존재하시죠? 존재하는 그 의식의 마지막 핵이 여러분 이론상입니다. 참나입니다. 육군은 어디서 돌아갈까요?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걸 다 어디서 알아차릴까요? 거기서요. 여러분 이름 모른다 해보십시오. 일체를 모른다 해보십시오. 눈 감고. 일체를 모른다 해도 여러분은 알아차리고 계세요. 그래서 공적 영지라고 하는 겁니다. 텅 빈 것 같은데 알아차리고 계세요. 눈 떠보세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알아차리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모든 걸 다 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그 주처가 아까 그 모른다 했던 그 자리입니다.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요.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 뭐 하는 중에도 그 주처를 안 놓쳐요. 그래서 이 육군을 쓰고 있는데 중심이 명확한 상태에서 육군을 쓰기 때문에 쉽게 안 끌려가고 흔들리더라도 금방 다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신 수양이란 게 자주력을 확립하라는 게 끌려가지 않을 정신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자꾸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고 텅 빈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다시 육군을 써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불의를 제거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육군이 결국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압니다. 그걸 불교에서 일체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의 육군의 현상계는 참나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일체유심의 본 뜻은 모든 마음법이 원래 하나다 하는 그 소리고, 어디서 나왔느냐? 이론에서 나왔다는 소리. 내 안에 이론 자리가 있고 거기서 육군이 나왔다. 왜냐? 이 육군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건 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 보시죠. 제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보고 계신 게 객관적으로 지금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보신 게 객관적인 것 같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저만 보고 계십니다. 저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저를 보고 계세요. 즉 여러분의 오감에 들어온 제 소리, 제 색깔을 정합해가지고 여러분 뇌에서 재구성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일체유시입니다. 마음법은요, 여러분 이론의 마음의 중심자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마음의 내용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세생생 윤회한다고 하셔도 영원히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밖에 못 보세요. 여러분 오감 안에 안 들어온 건 못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런 비유 드려요. 여러분이 양말을 신고 온 지구를 한번 돌아다니셨다고 해도 수많은 느낌을 가지셨겠지만 여러분 뭐만 느끼신 거예요? 양말만 느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니터인 여러분 마음만 보십니다. 마음에 등장한 것만 보고 계시는 거죠. 제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촉감을 통해, 청각을 통해서 등장하고, 제 모습이 색깔을 통해 여러분 오감에 등장합니다. 그걸 구성해서 여러분 보고 계세요. 각자 이론의 도리라는 건요, 이게 진리인 이유가 그 텅 빈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을 펼쳐내서 그걸로 현상계를 읽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진리고 내 육군은 진리가 아니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바다가 맑으면, 바다가 청정하면 파도도 청정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나타난 모든 것도 결국은 이론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얘기 해봤습니다. 모른다만 잘하시면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모른다 하세요. 또 머리 복잡해지시면 모른다 해서 그 맑은 정신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나랑 둘이 아니다 하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조화를 이루어라, 수용하라. 진리가 아니면 수용하시면 안 돼요. 악에 굴복하는 거를 다 굴복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욕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그쵸? 악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불의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불의에 쉽게 수용해요. 불의는 쉽게 수용해요. 또 좋은 거 하자 그러면 막 또 투쟁합니다. 또 나쁜 거 하자 그러면 또 조용해요. 괜히 또 모나가지고 또 뭐 맞으면 안 되니까. 재밌죠? 이게 우리 당연한 얘기죠. 저를 포함해서 중생심은 당연한 건데, 어떻게 수용을 멋지게 해야 우리가 보살이 될 거냐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대저 우리가, 자, 요게 지금 대종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 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도움, 보이지 않는 해로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걸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해주는 줄 알지만 아는 사람은 다 나의 마음의 작용에 과보로 오는 거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바를 지금 현재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치 아닌 자리에서 억지로 부귀영화를 구하고 역경을 피하고자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미 지어놓은 죄는 죄대로 역경이 오면 내가 죄를 받는구나.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과거에 한 것에 복이 오는구나 하고 턱 수용하고 진리에 맞게 수용하고 이미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계속 노력을 그냥 내가 늘 하던 육바라밀 사막을 열심히 닦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휘둘리지 말고 나쁜 게 와도요 받아들이고 좋은 게 와도 그냥 받아들이는, 오버하지 않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조금 복이 오면 사람들은 오버해요.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놀 줄 알았냐 하고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좌절해서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하느님이 나만 꼭 집어서 이뻐하시는 것 같다. 또 조금만 잘 되면 하느님이 나만 꼭 집어서 이뻐하시는 것 같다. 여기서 자유로우실 때 여러분 진리를 있는 그대로 상황을 수용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 서양의 철학자 에픽테투스가 요 말합니다. 이 비밀만 하면 그대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에는 우리 의지대로 통제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요거를 분간해 보시는 게 여러분 반야의 힘입니다. 지혜의 힘이에요. 지혜가요, 요걸 분간 못 하시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못 풉니다. 지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요, 오케이 하고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수용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맞을 때는, 진리에 맞아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는 빨리 수용하셔야 돼요.
이 사회가 힘든 이유가요. 남이 맞는 얘기를 해도요. 내 적수가 하면은요. 인정을 안 해줘요. 이게 인욕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진리에 맞으면 다 수용하는 순간 우리 세상이 바뀝니다. 적수가 했더라도 맞는 말이면 오케이 해줘야 돼요. 그건 맞다. 그리고 내 친한 친구가 하더라도 틀린 말은요. 아니라고 하는 걸 수용해야 돼요. 다 수용해요. 사실은. 거부하는 것도 수용입니다. 우주가 거부하라고 지금 명령하면요. 거부하는 걸 따르는 게 수용이에요. 법신불의 명령에 따르는 게 수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군말 없이 빨리 따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저항하는 분이 이제 고를 헤매는 겁니다. 내가 복이 왔는데, 예. 또 내가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역경이 왔는데 역경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끝내. 또 복이 왔는데 복이 한계가 있는데 끝까지 그 복을 붙잡고 싶은 마음, 복을 더 짓진 않으면서. 다 이건 욕망이죠. 수용이 아니죠. 자, 요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정진바람일 최선을 다하라. 자, 대종경의 인도에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는 그 일을 잘하다가 성의가 잘 돼요. 실수 안 날 때는. 조금만 한두 번 실수하고 나면 마음이 탁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더 힘을 못 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밀고 나간다. 요 말씀이거든요. 자, 요거 지금 중용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실함은 사물의 끝과 시작이니 성실하지 못하면 사물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군자는 성실함을 최고로 친다. 성실하면 나를 완성해 줄 뿐만 아니라 남도 완성해 준다. 자리 이탈을 유교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으려면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자, 마지막 자명하게 꿰뚫어 보라. 자, 여기서 이걸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지금 선택은 진짜로 자명한가? 찜찜한 거 없는가라고 물어보셨을 때 찜찜함이 발각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고서 쓸 때요. 직장에서 보고서 쓸 때 찜찜한 게 있는데 좀 참고 올라가면 바로 지적당합니다. 왜냐? 상대방 안에도요. 다 양심이 있어요. 이상한 거 알아요. 여러분만 속인다고 속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 세상에는 대소유무의 이치. 대는요. 한 덩어리인 거. 뭐죠? 이론상이 대입니다. 소는요. 우리 각 천지 만물이 소예요. 쪼개져 있잖아요. 이론상에서 쪼개져 나온 것들 소. 근데 본래 하나의 이치겠죠. 유무. 작은 것들을 생겨나게 하고 없어지게 하는 모든 이치는 큰 이론상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요. 이름도 모를 때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가 순간 다시 육군이 다 나와서 돌아가죠. 한 덩어리였다가 쪼개졌다가 컸다가 작았다 하면서 작은 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요 원리를 아신다면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치에 맞게 처리하면 선이요. 이치에 어긋나게 처리하면 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전해 나가는 중에 세상에 넓은 만큼 이치도 많고, 예, 인간이 많은 만큼 일도 많다. 우주의 이치도 무한하고 인간이 겪는 일도 무한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다 육군을 운영해서 지은 결과니, 예, 육군 쓰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카르마로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2이해를 모르고 마음대로 행한다면은 그게 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다. 이치를 모르고는 함부로 운전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운전 방법을 알고 운전하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보다는 악을 많이 하고, 악을 많이 합니다. 악은요, 나한테 이로운데 남한테는 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이로운 것만 보고 해요. 모두에게 결국 안 좋아져. 나중에 나한테까지 안 좋아져요. 모두가 안 좋아져요. 근데 당장에 나한테 자극적이라서 그걸 택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보살은 모두에게 이로운지 물어보고 움직입니다. 진짜 자명한지.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 인과봉의 이치를 모르고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모두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서 패가망신하게 된다. 함부로 살다가는, 함부로 운전하다가는 반드시 사고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리 연구를 잘하자. 제가 좀 도와드리는 말씀은, 자, 경전에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마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여러분이 자명하게 지혜롭게 판단 못 하시는 이유가 전 두 가지를 일단 뽑아봤습니다. 편견과 욕심. 불안감이라는 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거든요. 편견. 여러분은 이미요, 많은 편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왜 대소유무의 이치에 밟지 않으실까요? 편견이 많아서요. 잘못된 지금 진리라고 알고 계신 게 많으니까 시원하게 진리랑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편견이 진리가 들어오는 걸 막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진리가 못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선택하고 계신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진리랑 맞게 판단하시게 되면 여러분 지혜 바라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편견,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꼭 정해진 대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정해진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 늘 추구하던 그 욕망을 거기에 또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욕망이 안 될까 봐 또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시는데 깨어서 선정의 힘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견과 불안감을 몰라 하시고 괜찮아 하시고 문제를 대하면요. 왜 내가 아까 그렇게 생각했지? 꼭 그렇게만 생각했지? 하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요. 편견이 날아가고 욕망에서 자유로우면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 욕망을 더욱 키워서 아까 대종사님 말씀처럼 모두를 위한 걸 한번 추구해 보시면요. 작은 욕망이 커지고 편견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지금 지구에 태어나셔서 여러분 지구 어딘가 지금 마음대로 돌아다니셔도 되거든요. 최근 한 달간 다니던 길만 다니고 계시죠. 이게 편견이에요. 여러분 하는 생각만 계속 하고 계세요. 잘 나아지지 않는데도 그 생각을 못 바꿉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등산 같은 데 가셔서요. 산에서 보면요. 왜 저기서 우글거리고 살았나 이렇게 보이시죠? 명상을 하면 그렇게 보여요. 명상을 하면요. 현상계에서 한번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현상계에서 육근을 그런 방식으로만 운전하고 있었지가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지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지혜라는 거는 체험과 개념이 만날 때만 여러분 지혜라고 합니다. 개념, 지식만 있거나 체험만 있을 땐 지혜가 안 돼요. 해보긴 했는데 원리를 모른다든가 설명을 못한다든가 원리는 인터넷에서 봤는데 해본 적이 없다든가 요즘 아이들 특히 지식만 많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해봤냐고 물어보세요. 너 해봤어? 안다고 할 거예요. 처음에는. 해봤냐고 하면 흔들립니다. 양심은 있어서 흔들려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진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지나가세요. 자, 마지막 이제 이걸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올바른 판단 내실 때 여러분 선과 악을 정확하게 정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법신불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법신불은 우주를 어떻게 굴립니까? 이 6가지 모습으로요. 깨어있는가? 남의 입장 되어 보았는가? 양심에 부끄러운 건 없는가? 남의 입장을 진심으로 수용했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양심적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가예요. 나의 정보와 판단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한가? 여기서 다 오케이 하는 거는 하시면요. 하셔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 큰 게 걸렸을 때는 멈추고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찜찜한가? 내 안에 양심이 왜 이 길은 아니라고 하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걸 실제로 적용하실 때 저 마음 리셋을요. 한 5분 정도만 입정해 드신 뒤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시는 방법 쓰시면 돼요. 몰라 쓰셔도 되고 평소에 하시던 입정 방법을 쓰셔서 자, 편견과 욕망을 좀 내려놓고 보셔야 저 답이 빨리 나옵니다. 내면에서 법신불의 법이 빨리빨리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내 욕망과 편견이 많으면 잘 안 나와요. 합리화가 자꾸 돼버리면서요. 친구랑 싸웠어요. 앉아서 이걸 지금 해야 돼요. 입정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입장이 되어보는가? 보았는가? 왜 걔는 내 입장이 안 돼보는데? 막 이런 식으로 혼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피해를 줬는가? 걔가 나한테 한 짓이 뭔데? 막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해요. 안 돼요. 입정해서 이 사안을 공정하게 다룰 제3자의 눈으로 다룰 마음을 먼저 얻으세요. 평정심. 그 다음 보시면요. 제3자 입장에서 나와 남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요.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법신불의 법률대로 좋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달인이 되시고 나면 법률이 보입니다. 현상계를 움직이고 있는 무형의 법률이 보여요. 유형의 법률의 근원이 되는 무형의 법률이 보여서 여러분이 스스로 중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법대로 치료하면 되니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보살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